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현저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다시 찬양 올려드리는 거야. 이스라엘 마찬가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락과 드보라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싸워주셔서, 이 드보라의 전쟁은 별들의 전쟁이거든요. 별들이 내려 싸워주셨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 현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 승리한 것을 기억화시키는 거예요. 기록화. 그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 우리가 기록하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도 기억되어 있고 위대한 배신도 기억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암송했지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매일 고백하는 거야. 그럼 위대한 헌신을 고백하면 그게 현재가 되는데, 위대한 배신을 매일매일 고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매일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을 현재화시켜서 과거의 승리가 성도들 앞에 지속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찬송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딱 있으면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세요. 이 간증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혼성 듀엣을 하는데 뭐예요?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전쟁에 싸우신 일을 그대로 하나하나 찬양하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찬양하는 거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거요? 내가 했다가 돼서 내 자랑, 내 자긍심, 내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승리를 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현저화시키는 거랑 기록화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또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영솔자가 나오고, 영솔, 이게 파라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영솔, 우리는 뭐 지도한다, 인도자의 뜻도 있지만 머리를 풀어 헤치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야. 아주 없음이야. 아침에 일부 시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시대도 캄캄했어요. 그래서 저 포도주 틀 밑에 가서 숨어서, 산에 굴에가 숨어서 살던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아주 영성이 아주 제로 베이스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다 지금 물려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또 드보라 시대는 대로를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는 시대야. 6절 말씀. 아날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야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있고 행일이 오솔길 다녔다, 여기 나오잖아요. 야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있고, 대로라는 것은 카라벤이라 해서 이 무역 상인들이, 애굽 사람이 저 터키 지방에 여기가 지정학적인 역할이에요. 예전에 배가 없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이 저 중국에까지 우리나라가 길이 됐잖아요. 청일 전쟁할 때도 우리가 길이 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과 터키 지방에, 이 헬라 지방의 연결 통로예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이 통로가 되는 길이야. 근데 이 대로가 비어 있다는 거야. 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약탈하는 거야, 지나가는데. 또 지나가는 길에서 앉아서 통행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다니겠어요? 그래서 우솔길 개구멍으로 다녔다는 얘기야. 개구멍 꼬불꼬불하는 길을 숨어 다녔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대로가 다, 영적인 뚫린 게 다 막혀 있어서 개구멍으로 다니는 신앙이야. 다 숨어 다니는. 요새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예배드려 숨어서 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가 사사기 이 드보라 시대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가는 신앙, 다 영적으로 만져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누가? 위대한 지도자 셋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2절 말씀 영솔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다, 이 뜻이에요. 우리 머리 풀어 헤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나시린.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 역할, 나시린이 됐다는 거야. 힘센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구원자들이
머리를 푸는 나시린들이 영설하였고, 영설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도 이 찬양하는 거야. 한두 명이 한 일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찬양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참 찬양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상은 어려워도 그 찬양이 과거의 승리가 현재화되는 거야. 현재화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는 것은 뭐냐?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거야. 먼저 3절 말씀.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노래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가만히 살펴봤어요. 45분에 찬양을 시작하면은 11시 5분까지예요. 여러분 좀 일찍 오세요. 여러분이 늦게 오기 때문에 5분이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설교 시간이. 왜? 한국에도 부르게 하려고. 찬양도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불러야 사단의 권세가 옆에 조금 멀리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 20-30분 쫙쫙 불러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말씀이 딱딱 떨어지면은 꽉꽉 찔림이 오거든요.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게 연속돼야 되는 게 예배 시간이야. 그런데 찬양도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 설교만 듣고 가면 강의 듣고 가는 거 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을 다 내려놓고 내게 있는 아까 다 빼내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떨 땐 찔리고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뭐야? 이 심령 속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 좋아. 이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요.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찔러야 되고 아파야 되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보라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사명 감당했더니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진동이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덜덜 떠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이 아니라 진동이 왔다. 진동이라는 것은 녹아내리다, 흘러내리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야.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아픈 것은 고치시고 연약한 분은 강하게 하시고 단단한 건 부수고 잘못된 건 찔리고 도려낼 것 같은 건 수술칼로 도려내시고 이것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35분까지 여러분 32분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럼 이 시간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뭐예요?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특성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간증 찬양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요. 이런 예배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뭐냐? 예배 드려라. 예배자로 쓰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하겠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숨결 없는 저 영혼 피조물도 누굴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100%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무런 선택사항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바라봐요. 저 햇볕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까 말까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찬양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현재화되고 그 현재화된 것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시니 찬송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대잖아요, 여러분요. 황소가 지금 얼마씩 해요, 요새요? 네? 모르지, 그죠? 근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시 종자로 쓰는 황소가 10억이래요, 여러분요. 저기 대관령에 종자로 키우는 황소가 있는데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데 그 종자 황소가 10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뭐 얼마 가지 모르지만 1억 춘다? 안 가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황소를 그렇게 많이 드린 보다 10억을 드린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받으셔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흥얼흥얼해요, 세상 노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리는 찬양이니까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로 뭐 1, 2, 3부 성가대가 있다면 나 놀래요.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에요. 찬양해야 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럼 10억을 드린 것보다 더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0억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 없어서 힘들다 이거 하지만 찬송만 계속하세요. 그럼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화되고 현재화된 것이 다시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만 그랬느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바다 갈라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모세와 미리암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찬양이 어떻게 되냐? 저 홍해바다에서 시내산에서 찬양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스까지, 여기서는 다골산에서 기손 시내까지, 이것을 같이 똑같은 맥락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홍해바다 기적이 지금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을 찬송곡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화시키는 거야. 현저화시키는 거야. 찬송은 여러분 부지런히 찬송하셔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4절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부터 나오시고 에돔으로부터 진행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내렸도다. 전쟁을 하는데 다 모이라니까 드보라가 부르니까 다 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헌신자와 배신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찬양부터 해요.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복이 가데스바네까지, 어디까지 알겠죠? 세일산에서부터 에돔까지. 그러면 결국 저 꼭대기부터 백두에서 한락까지란 뜻이에요. 저 꼭대기 아래까지 진행하실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개입해서 일하시는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진동이라는 것은 노슬루라 그래. 노슬루. 그래서 녹아내리다 흐르다 뜻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는 블레셋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녹아내릴 때냐. 하늘에서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재로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했어요? 도보를 한 것도 없어요. 선봉에 쓴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름도 물을 내렸으니 비가 막 쏟아진 거야. 여기 4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병과 900성을 내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평지에 있으면 비가 막 내려오니까 철병거가 굴러가 못 굴러가잖아. 징창이 되니까 못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셨다는 얘기야? 비를 내리고 땅이 막 진동했더니 녹아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막 방금 녹아내리니까 이 철병거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배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오솔길만 가는 사람이 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오늘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전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더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 출애굽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동하사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세키나 영광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때 진동하사가 위로부터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로 녹아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의 진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대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녹아내려 왔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드보라가 바락과 야엘과 전쟁했는데 어떻게 결국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녹아내려갖고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찬양이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학개서 2장 6,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다가 멈췄어요.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서로 싸웠어요. 유대인만 짓자려고 저 사마리아인들이 오니까 니네 못 짓고 서로 민족끼리 싸우다가 고레스 동생 되는 아들 되는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스톱했어요. 못 짓고 있는데 이 학개 예언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전쟁을 다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개입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보라의 찬양이 위대한 것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하는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입 역사가 일어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찬양 한번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오는 거야. 내가 육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진동이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좀 도와줘도 그것도 뭐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봐라. 이 기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진동시키긴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모든 나라까지 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니들이 성전 앉으면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의 보배가 다 몰려오게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때문에 비유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잖아요. 수고하지 않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짓지 않는 성읍을 받을 것이요 농사 짓지 않는 감람원을 받을 것이요 또 뭐예요? 포도원을 받을 것이요 감람나무 열매를 받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은 눈으로 보기 마이너스 같은데 예배 잘 듣고 주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쌓여요. 내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진짜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회사 똑같이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중에 보면 이만큼 쌓여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하다 때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에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진동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계속 승리를 찬양하려는 거야. 목사님한테만 승리를 주고 나는 안 줬는데요. 그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다 감사 찬송하는 거. 이것도 승리 저것도 승리 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개를 이겨간 것도 찬양하는 거야. 구원사님 같이 힘든 물질적인 문제 이겨간 것도 찬양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키우면 힘든 걸 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다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와 여러분의 승리를 현저화시키고 지속시키는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찬양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백성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우리 사사기 8절 9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헌신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보라 같이 먼저 손 들으라는 거예요. 방백들도 배를 다니고 오솔길 다니는데 방백은 지도자들이거든. 다 지도자들도 다 오솔길을 다닐 정도로 영성이 바닥을 쳤는데 누가 손 번쩍 들었어요? 전쟁 나니까 드보라 주부가 꿀벌이라는 주부가 손 번쩍 들은 거야. 이 선봉에선 첫 번째가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함으로 그의 전쟁의 성문에 이뤘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4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창 방패가 보이던가?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맨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백들은 다 오솔길을 개구멍으로 돌아다니고 뒤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9절 말씀 이 마음에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헌신했지? 드보라가 손 번쩍 드는 거야. 드보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락이 일어나고 야엘이 붙게 되고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때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중요한 가치는 유다 지파 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인데도 항상 선동해서요. 여러분도 삶 속에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조용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제가 뭐 저 선풍에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스 펭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펭귄을 앞에서 펭귄하고 딱 걸어가면 쫙 따라가잖아요. 그 포스트 펭귄에 주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 13절 말씀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하라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의 아들이여 내가 서러운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일어나라 쿠메라는 거야. 저 오솔길 개구멍 다니지 말고 두보라가 번쩍 일나니까 다 뭐요 깰지어다 다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쓰신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하는 품이라는 단어를 여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깜깜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을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안 계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사사기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임팩테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기동같이 므낫세 막내 아주 소심한 그 사람도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드보라도 가정주부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재판은 잘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드보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뻘떡이나니까 바락이 드보라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자기도 옆에 있으면 따라가겠다는 거야. 드보라가 기도해주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드보라가 깰지어다 뭐예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아비노엘의 아들이여 내가 서러보자 끌고 갈지어다. 끌고 가리게 이겨서 졌어.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도 안 가는데요. 몇 마디 가지도 않았어요. 몇 집파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이 싸워 전쟁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있어 없어요? 총과 칼도 없어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이긴 백성과 아님 달이 나와요. 기록된 헌신과 배반의 헌신이 나오는데 13절 읽어주시죠. 그때 남은 개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더라. 먼저 헌신하는 게 누가 개입하셔? 내려오셔서 하나님 오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내가 헌신하고 드보라같이 앞장서면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상황 보지 말고 먼저 헌신부터 하세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뭐 내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 헌신부터 하라고. 예배 헌신, 교회 봉사 계속 헌신만. 할 게 없으면 그 바닥에 닦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치시려고 내려오신다니까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하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와서 헌신할게요. 뭐 하고 와서 할게요. 바쁜 거 끝나고 올게요. 시험 보고 끝나고 올게요. 다 이러잖아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금요일날 장례 치르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상속 받고 온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 하잖아요. 석양같이 억지로 의도적 동기가 불순하게 예배드리니까 나 아무것도 없다. 나 거지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 문제에 내려오시고 개입하시는 거. 이 작동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신자가 되시길 바라고 스펙도 없어도 괜찮고 돈도 없어도 괜찮고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에브라임에 나온 사람들은 아말렉 뿔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요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내려왔도다. 위대한 헌신자들을 쓰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요. 에브라임은 누구 지파예요?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말렉에서 뿌리 박힌 자요. 장자 지파요. 장자 맏형이란 말이야. 흉내만 내요. 흉내만. 그런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누굴 따라가요?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가는 사람이래. 왜? 베냐민도 누구 지파요?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삼촌이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흉내만 내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급급해서 그래도 찬양해야 돼. 오늘도 옥수수를 쪄가 봉사하는데 그걸 다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 찬양해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아들이에요. 마길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명령하는 자들에게 내려왔고 장교로 와서 명령하는 그렇게 했다는 거 와서. 그 다음에 스불론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요. 대장군 사령관이라 사령관 지팡이를 잡고서 앞에서 지팡이는 홀이야 권이잖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헌신자로 기록돼서 그것을 현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헌신으로 남아야지 고정되잖아요. 이거는 기록된 것은. 우리가 배신자로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헌신자로 기록될 때 그것이 위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배신자로 아까 같이 본디오 빌라도 아마 전 세계가 없어지기까지는 계속 본디오 빌라도야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도신경 나해오니까. 그러면 위대한 헌신으로 노래 부르고 고백하는 거와 배신자로 매일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헌신을 계속 노래하면 현재화되고 승리로 가는데 계속 저주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헌신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이사갈의 방백들은 두보로와 함께 이삭을 같이 바락도 그들을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루벤가는 큰 결심이 있었더라. 이사갈은 정신없이 시골에서 뛰어내려가서 돕는데 저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결심이 아니라 큰 뭐야? 결심의 반대가 뭐예요? 주저함이라는 거, 주저함.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큰 결심이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심사숙고할게 큰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야. 전쟁이 났는데 심사숙고해야 되고 비상대책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봐. 더 생각해야 돼. 이거 큰 일이니까 큰 결심이 아니라 크게 보살핌, 크게 주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오고는 가만히 있어봐. 두보라님 기다려보세요. 전력이 와서 급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큰 결심이 아니라 크게 주저함이에요. 한번 우리 크게 주저하지 말고 큰 결심하자.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루벤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뭐하냐. 우리 어떻게 17절 말씀,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는 어찌 되느냐. 아셀을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단지파는 저 배 선원들이에요. 선원 돈이 많아 안 많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자야. 항만이니까. 그래서 아주 부자니까 가서 군사들 싸우러 나오라 그러니까 돈다발 주면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갖다 드리고 쓰려는 거, 경비 쓰려는 거예요. 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안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셀은 해변가에 앉았으며 나 모처럼 휴가 갔는데 왜 오라 그래나? 내가 만약에 휴가 갔어, 성도들이 해변가로. 근데 교회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오세요. 우리 김정수 씨가 맨날 내가 불러드리지. 급하면 컴퓨터가 안 돼도 부르고 뭐가 없어도 부르고 막 부르잖아. 그럼 저기 뭐처럼 눈 안에 부산 갔는데 집사님 빨리 와 막 그랬어. 뭐처럼 갔는데 왜 부르냐고 놀다가 할 거 다 했음. 그러면 뭘로 기억돼? 할 거 다 했음 해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 보면 아무 때나 주간적인 문자만 보내면 그대로 탁탁탁 해. 그게 위대한 헌신을 남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니 백성이여 납달리도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밑에 산지 꼭대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집에 막 들어왔는데 뭐라 그래요? 빨리 전쟁 났다고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막 뛰어내려왔다는 거야. 그 19절 말씀,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토에 가까운 가라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은이 가장 비싼 거야. 거기서 금보다. 그러니까 왕들이 와서 싸워서 우리는 몇 명 안 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집 안 갔어요. 안 간 집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토에서 이스라엘 평화가 있는 저 왜 헐모선 자락에서 수온이 풍부한 유일한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화인데 거기가 무기토 지방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다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거야. 은을 못 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못 뺏어갔다는 거야. 우리 2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치지 아니함이 하시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걸 굉장히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이 메로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락의 친구예요. 바락은 소심했어요. 옷을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두보라가 저요 하고 앞장서니까 두보라님이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왔어. 그러면 이 메로스가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친구니까 와서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왔어요. 저 친구 때문에 고향 사람이랑 안 도와줘 저 사람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갔더니 그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배신자의 기록이 된 거예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를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바라게 꼴보기 싫어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안 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신자로 저주하라고 말씀을 저주하라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나 이거 안 해, 이술 절대 안 해, 여러분요. 이거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나 모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쟁하는 찬양 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메르스를 저주하려는 거예요. 바락의 친구, 고향 친구, 바락 저 바보 같은 애인데 무슨 전쟁한다고 나를 오라 그래? 난 너 때문에 안 가. 이랬던 사람이 메르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거듭거듭 주민을 저주할 것을 하나님께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아니야. 자기 사역은 자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실속을 해더라도 시험 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 거예요. 누가 시험 줘서 나 그 교회 안 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사용하신다면은. 아까도 아침 시간 배웠잖아요. 기도원을 어디 갖다 집어넣어요? 미디안에 군사들이 메뚜기 떼같이 쫙 깔려있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깔린 그 안에 구라와 둘이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해봐요. 덜덜덜 떨고 가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누구야? 기도원의 두려움을 누가 이렇게 옮겨줘요? 그 반대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자기 사역 열심히 하는 거야. 사역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 총량, 불변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차피 고난이 많아. 그러나 사역에 뛰들어서 열심히 하면 내 고난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사용하세요. 마찬가지예요. 메르스는 바라기 싫어서 고향 사람이라서 나 너 안 도와. 니까지 게 무슨 헌지자냐? 나 너 안 도와. 이 사람이 메르스예요. 하나님 끝까지 저주하시잖아요. 한번 해봐. 누구 때문에 사역 멈추지 말자. 하나님의 사역 안 도왔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사역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복된 여인이에요. 한번 가장 복된 여인. 야엘이 되자. 사실은 야엘이 주역이에요, 여러분요. 24절 말씀.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 결론부터 나와요. 야엘은 복덩이라는 거야. 왜? 장막에서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장막에 피를 비쳤거든. 요 야엘 겐사람 여기 지금 시스라가 쳐들어왔는데 굉장히 용맹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별들 전쟁이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간다는 게 이 겐사람하고 평화조약을 마치고 그리 도망갔어요. 갔는데 요 겐사람 야엘에게 하나님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즉시로 순종해서 젖을 뜻이 염소젖이란 뜻이에요. 야엘이 염소젖을 데워서 나른한 사람을 전쟁한 사람 시드락을 먹여서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든 상태에 뭘로? 말도로 관자놀이를 찔러서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한 것이 사람을 죽였다는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피를 묻힌 자에게는 반드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관자놀이 딱 하는 순간에 그 터지는 소리가 피하고 온 장막을 다 피마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복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야엘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엘이 주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 드보라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큰 가치 있는 인물로 사사가 네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바락은 옆에 따라갔어요. 메르스는 저 바락의 고향 사람 제 바락 아무것도 아니냐고 안 도왔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야엘은 어떻게 했다? 자기 장막에 피를 붙여서 어떻게 했다? 복덩이가 됐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야. 이 스토리를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결론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오늘 찬양한 이 찬양의 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라고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일지라도 복받는 비결 27절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더라.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엎드려 세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 야엘이 관자에다가 딱 말뜻 박는 것을 옛날에는 영상이 있어서 없었어. 없으니까 비도가 있어서 없었어. 없으니까 비도 슬로비도 보듯이 천천히 읽으면서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야엘의 그 모습을 가슴속에 새겨라 이 뜻이라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것을 두 배로 2배속으로 천천히 읽어서 가슴속에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야훼같이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짧지만은 굵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